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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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죄가 가려진 복입니다.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애송시였다고 하네요. 셀레커라고 하는 분은 그가 쓴 책에서 말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울적한 심경으로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는 그의 병상 맞은편벽에 이 시편을 써붙여놓고 소리내어 읽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 시편으로 자신을 수련했고 병석에서는 위안을 찾았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철이 난 거예요.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 도덕적 존재가 됩니다. 나아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되는 길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저자인 다윗왕은 아주 성군으로 일컬어지죠. 유대 나라 역사상 많은 왕들 중에서 표본이 되는 으뜸이 되는 그러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 기사에 아브라함과 나란히 등장할 만큼 의미가 있죠.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별명으로 붙여졌다는 사실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비중이 얼마나 컸던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왕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이름이 800번이나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온전한 사람, 의롭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하나님께 인하여 특별히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나 온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 내종 다윗의 정직한 가치라는 말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인간 다윗왕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정직한 사람이 다윗왕의 별명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인격과 존재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정직은 행위의 온전함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는 믿음에 정직하고 회개함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본문 내용 사무엘하 11장 12절 그 12장을 참조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의 전쟁 때 다윗왕은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부분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증거합니다. 우리아가 돌아오면 바세바 동침을 하게 하고 잉태된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위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집에 돌아온 우리아는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전우를 생각해서 아내와 편안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하고 밖에서 잠을 자죠. 우리 상사도 이렇게 밖에서 야영을 하는데 내가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없애기로 마음을 먹고 계략을 쓰죠. 우리아의 상관에게 비밀 지령을 보내서 우리아가 적어 손에 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남편이는 바세바를 후궁으로 취하게 되죠. 우리아의 일은 깜짝까지 숨겨진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숨겨진 것처럼 생각한 것, 그러나 그것이 다윗왕의 죄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무사히 넘어갈 수가 당연히 없죠. 사람 사이에서는 무사히 넘어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뇌에 빠지죠. 마침내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어느 부잣집에 양과 소가 많이 있고 그 옆에 사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는데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오자 자기의 양과 소에서 짐승을 잡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하나 있는 암양 새끼를 잡아서 대접했다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니 그 부자를 죽이라고 말하죠.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질책할 때 두말 없이 회개합니다. 그 순간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회개하는 사람. 예, 죄라는 것은 유혹의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예, 다윗에게는 미갈이라는 예쁜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궁녀가 있었죠. 근데 하필이면 남의 여자가 예쁘게 보일 것이 뭐냐는 거죠. 예,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자신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책망하시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8, 9절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즉 내가 원한다면 여자를 1000이라도 줄 텐데 하필이면 왜 남의 여자를 네가 욕심을 품었느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죄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단의 열매는 아름다워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 눈길을 끄는 것, 이것이 사단의 유혹과 죄의 매력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도 많은 온갖 과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째서 하필이면 금단의 나무 선악과를 따먹느냐는 거죠. 왜 그것만 자꾸 쳐다봅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시험이죠. 죄는 인간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죄 짓는 순간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거죠. 눈앞의 유혹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상대화하고 보편화합니다. 나만 죄인인가? 나보다 더 큰 죄인도 많은데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하죠.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본성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죄의 원인을 외면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위선에 빠지죠. 그리고 숨깁니다. 이른바 완전 범죄를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 죄는 점점 더 불어나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다윗 왕이 처음 범한 죄는 간음죄였죠. 그러나 그 죄를 숨기겠다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고 말았어요. 처음에 죄를 숨기자고 거듭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다윗 왕은 회개치 아니할 때 오는 양심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3절에 내가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32장 3절을 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었는데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호소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11절까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홍수가 범람해도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는 나의 영신 저은이도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찬양한다는 거죠.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풍기하리로다.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사랑이 두르죠.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정직해야 즐거이 외칠 수 있다라는 것, 회개해야 즐거이 외칠 수 있다라는 것,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인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죄를 숨기고 거듭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다윗은 회개치 아니할 때 오는 양심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종일 신임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 고통이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양심의 고통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사람들을 보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저 사람이 있는데 죄를 알지 하고 쳐다볼 때마다 바라보여지죠. 자신에게도 혼매를 느끼고 자학을 하게 되죠. 행동은 거칠어지고 격해집니다. 양심이 파산되었으니 행위가 점점 사나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 신음의 고통, 양심
고통을 겪고 통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 고통도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4절에도 내 진액이 빠져 여름과 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말라 버렸다라는 거죠. 온몸이 아프고 괴롭고 마르고 비틀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깊은 함정 무적행 속으로 빠져듭니다. 네, 4절에도 3절에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뼈가 말라버리고 온몸이 아프고 괴롭고 마르고 비틀어지는 고통, 깊은 함정 무적행 속으로 빠져들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회개치 아니함으로 당하는 죄의 대가를 다윗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모두 다 겪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아픔의 크기를 영적으로 깊이 경험했다는 거죠. 예, 무엇보다 다윗은 회개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인내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범죄 현장에서 당장에 벌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뉘어질 때까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다 마침내는 회개하려고 하도 할 수 없게 되어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죠. 바리새인들, 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 그렇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은 커다란 은총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회개하기 어려웠어요. 뉘우치고 괴로워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로부터 책망을 받음으로 다윗은 비로소 용기를 냅니다. 절호의 기회를 알고 참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고 오고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 이때야말로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십시오. 이 마지막 기회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되죠. 이 말씀에 아직도 나의 귀에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크나큰 은총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회개의 용기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으면 회개하지 못하고 말죠. 용기가 없어서 우물쭈물하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청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 있죠. 회는 잘하는데 개를 잘 못합니다. 돌이키지를 못해요. 아이고 잘못했거나 눈물은 나는데 돌이켜서 떠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용기가 없어서. 성령이 도와야, 말씀의 역사가 도와야 용기가 난다라는 것. 그렇다면 성령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한눈 팔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하는데 회개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릴 수가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겁한 사람들은 회개의 용기를 얻지 못하고 술 마시고 일부러 또한 더 큰 타락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개의 용기는 크나큰 포기를 의미하죠. 위대한 자기 부정을 선포함입니다. 독일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재물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생명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재물을 잃고 보면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재물을 잃은 대신 믿음도 없고 진실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죠. 또한 생명을 잃었다고 해서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만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일부만 잃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명예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란 깨끗한 명예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법이죠. 더럽게 살아가지고는 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명예롭지 못하게 사느니 명예롭게 죽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명예를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이제 다윗왕은 전부를 잃어야 하는 순간에 당착했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왕자에 앉아 삼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사람, 위풍당당하게 앉아 남의 자잘못을 가려주고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유부녀와 간통을 했어요. 비겁하게도 여자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살인죄까지. 다윗은 이런 사람이라고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얼마나 갈등과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명예고 치통이고 위신이고 권세고 다 포기해야 할 순간 다윗은 담대하게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 깨끗이 위탁합니다. 백성들이 돌을 던지든 말든 어떤 망신을 당하든 어떤 위기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런 회개함으로 찾아지는 진실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생명과 명예와 위신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리해야만 회개할 수가 있죠. 그리해야만 회개의 용기를 얻고 잃어버린 자기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다시 소생될 수 있다는 것. 다윗은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알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 중에 5절 중반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은혜도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율법적으로 관계에서 청산을 의미하죠. 법적으로 깨끗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빛을 갚듯이 죄의 삭시 말끔히 청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주의 은총이죠.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님들을 초청해서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당신의 어린 자녀가 자라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나누어드린 종이에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기술자, 학자, 의사, 판검사 어머니들이 모두가 한 가지씩 바라는 인물상을 기록합니다. 근데 한 어머니는 좀 색다른 대답을 했다고 해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어머니가 가장 큰 인물을 소원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큰 사람이야말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안하다든지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게 오늘은 본문에서 죄의 가림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어느 날 밤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는 꿈속에서 천사가 흙판 위에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틴 루터는 자신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있을 때 열거든 모든 죄목 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었고, 기록하던 대못에 찔린 손에서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모든 죄의 기록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활개치던 기쁜 마음으로 깨어나 종교개혁을 이어가는 그 종교개혁의 그 단행을 했다고 그러죠. 다윗은 103편 12절의 시편에 동이서에서 먼 곳까지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의 큰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밧세바는 왕후가 될 뿐 아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용서하시고 많은 분이시라는 거죠. 용서했다가 뒤에 가서 새삼스럽게 옛날에 네가 어땠지? 뭐라고 그러세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다. 지난 죄를 들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 깨끗이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다윗과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을 회개할 때 정죄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러쿵저러쿵 죄의 대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해 주시죠. 문제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회개. 근데 회개가 무엇이에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되 자기의 죄로 인정하는 것, 결코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참회로 해서 다윗은 한 번도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아요. 밧세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런 함정에 빠졌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저 사람도 내가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왕의 고백입니다. 또한 다윗왕은 전혀 변명이 없었습니다. 변명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가끔 보면 사과하러 갔다가 도리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해놓고는 내가 잘못은 했지만 당신도 이러다가 결국은 다투게 되죠. 사과만 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끝내야 끝자가 붙지 않아야 그러나 이런 말은 붙어서는 오히려 사죄하러 왔다가 다시 다툼이 일어나죠. 100가지로 말하든 10가지로 말하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딴소리는 따라붙을 까닭이 없습니다. 과장해도 소용없고 엄청난 값으로 보상하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것.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최선의 길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으로 금식의 날로 정하자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의 청원서 내용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국도를 황폐하게 하고 이 남북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전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일 줄 모르는 성공으로 자만하느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죄의 탓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빌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주위에서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이 많은 사건들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흉악한 사건들이 이 코로나19의 이 질병의 사건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건과 무관하다는 생각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빌어야 할 때임을 입술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왕처럼 참되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은총을 힘입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겠다는 것 믿고 나아가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도 여러분들 회개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